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세계사 속에서의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쭉 얘기했는데요. 좀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 이해하셨대요. 진짜 이해하시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았대요.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니까 잘 머릿속에 와닿았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몇 분이. 그래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신학교 강의 때는 좀 더 깊이 강의를 하지만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그 도시 예루살렘 성 건축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23절에 공사가 그친 것이 24절 이에 결과적인 것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웹사이트에서 동영상에 그걸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틀려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국 성경을 쭉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성전 공사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성전 재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의 장면과 시대적으로는 다른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에서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그렇죠? 다리오 2년 그리고 지난주에 그 시대적인 것은 다리오 이후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성전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문에 나왔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막 으쌰 하면서 막 너무 힘을 내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꽃이 팍 타오르다가 팍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올라왔다가 지금 사그러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예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완전히 다 꺼져가서 막 연기만 펄펄펄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이 떠올랐어요. 내 안에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순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한동안 성전 건축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사라졌었는데 그 이유는 반대자들의 각종 방해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거든요. 그때 많은 반대자들의 반대의 결과 성전 건축을 하던 포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오늘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라고 하는 사람과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공사 중단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개 1장 2절 학개 선지자 이름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1장 2절에 보면 학개는 이 뒷부분 12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죠.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입니다. 선지자의 키가 작아서 소선지가 아니고 분량이 작은 12권의 선지서를 묶어서 12선지서를 뒷부분에 묶어놨어요. 구약의 맨 뒷부분 12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학개가 있어요. 학개
호요람, 오변미나 학스바스말 해서 학계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못 찾으셔도 그냥 적당히 펴놓으세요. 그럼 그런 줄 알 테니까. 학계 1장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을 하다가 각종 방해자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그때 학계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들이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니지 라고 그렇게 자기와 합리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상조라는 거죠. 시기상조, 냉소주의,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야, 대학 가서 교회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시다 막 그럴 때 일부분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아직도 이렇게 막 큰 건물을 막 10억짜리 이런 걸 살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됐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다양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용기를 갖지 못했을 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이 정도 벌이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물도 할 수 없지,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아직은 하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언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자들의 방해 때문에 푹 이렇게 됐을 때 그래 아직은 아니야. 상황을 봐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직 멀었지. 아직 아니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시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한 번도 앞으로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해야죠. 내년에 해야죠. 다음에 해야죠. 애들 길러놓고 해야죠. 손자 학교 보내고 해야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끝이에요, 이제. 아직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자기와 합리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그냥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솔로몬이 잠언에서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잠언 19장에 게으른 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손을 그릇에 넣었대요. 뭐 하려고 넣겠어요? 그릇에 있는 걸 들어서 먹으려고 넣었잖아요. 근데 딱 넣어놓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하고 이 손을 올리기를 싫어한대요. 참 잘 표현했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시작했다가 올리질 않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괴로운 거예요. 그 무슨 얘기하면 힘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힘쓰기 싫다.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그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입이라도 들여다 대볼까? 이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직 때가 아니지. 이러면서. 게으른 자는 그렇게 한대요. 내가 힘쓸 때가 아니지. 또, 잠언 22장에 이런 말이 써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잖아. 밖에 사자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거리에서 난 찢겨버릴 거야. 하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면 사자가 버티고 있고 나가면 아마 사자가 날 잡아서 찢어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게 좋겠지? 이 무슨 얘기? 교회 일을 할 때요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좋은데 하면 분명히 사자 같은 자들이 막 덤벼들어 날 막 찢어버릴지도 몰라. 상처받기 싫어.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래, 여기.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을래, 그냥. 일하기 싫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조명 받는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욕 안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앞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처받기 싫다, 피해 입기 싫다,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한다. 잠언 26장에 또 이렇게 썼어요. 솔로몬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하냐면 문짝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써 있어요.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벗어날 줄 몰라요.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번거롭고 귀찮은 거 싫은 거예요. 그거 벗어나기 싫은 거죠. 안전한 곳에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그리고 아직 나는 그런 거 할 시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럴 여유가 아직 없어요. 그럴 시기가 아니죠. 하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전 공사는 현대에 와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몸, 우리의 거룩한 몸을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한 게 좋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도 귀찮고, 예배도 한 번만 드리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헌금도 그냥 꼬박꼬박 드리는 것도 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싫고, 단계설교 하는 것도 싫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기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니들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합리화하고 있는데 그게 되냐?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막 힘을 내거나 아니면 뭐 외국어를 잘해서 뭐 해외에 선교할 때 막 통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든지 하나님 주신 것이 있거든요.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난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겨주시고 이 땅에 소풍을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그냥 놀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10년 뒤에 하겠다, 애들 학교 보내고 하겠다, 애들 다 뭐 장가 보내고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다가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죠.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두 번째 해인가 첫 번째 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막 구호를 외쳤던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이런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 하자. 내가 지금 해야 된다면 잘하자. 그 세 가지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8년 전에도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그 구호를 한번 외쳤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누군가 해야 된다면 교회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주님의 일만 생각해봐요. 딴 거 말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 돼요. 다음은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된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날 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나 왜 시켜주지도 않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저는 원도 없고 한도 없다고 얘기했더니 몇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 한 명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몇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되게 부럽대요. 목사님 어떻게 원도 없고 한도 없냐고.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 이것도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여러분 얼굴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사역하는 것도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된다면 잘 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불꽃이 꺼져버려요. 그 불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세요. 성령님이 소멸돼요. 점점 꺼져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장악하는 장악력이 떨어져 버려요. 내 말과 내 행동과 생각이 성령님의 장악력이 떨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구원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을 고백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성령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니까 성령의 장악력이 떨어져서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질 못해요. 성령님을 거스리는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싫어하는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되는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요즘에 이럴까? 성령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장악하는 장악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대로 성령의 통제 아래 우리를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막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한국 교계에 막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막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던 분들이 돈, 권력, 성, 이런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손을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손을.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불꽃이 꺼져가고 있지 않은지 자꾸 연기를 품는 거죠, 꺼져가니까. 연기를 자꾸 품으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뜨겁질 않으니까 뭐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막 사람들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윌로 크릭 처치의 빌 할베스 목사님이 컨테이저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감기를 막 전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새벽 예배를 가는데 예전에 미화 하시는 분들이 추우면 이렇게 드럼통에 나무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불을 좀 떼다가 또 일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드럼통에 불을 떼려고 구멍을 넣고 막 불을 지피면 여기서 신문 배달하는 형들 이런 분들,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 지나가던 분들 광고 안에도 이렇게 와요. 추우니까 따뜻한데 이렇게 녹여가요. 녹였다 간다고요. 지금처럼 차 많이 안 타니까 이렇게 녹였다가 광고 안 해요. 여기 와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추우니까 따뜻한 데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내 안에 사랑과 은혜와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이렇게. 광고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성령의 장악력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다 와요, 다. 저기 먼 데서 다 와요. 다 온다니까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막 멀리까지 가잖아요. 허스름한 데까지, 허름한 데까지 가잖아요. 광고 하나요? 광고 안 해요. 이번에 교역자들과 함께 제주 YWM 그 열방대학 근처에 희한한 그 커피 파는 데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꼭 공장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폐공장, 그러니까 폐허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 광고 안 해요. 써붙여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제주도에 사니까 거기 참 좋다고 몇 년 전에 저 데리고 간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모시고 가고 싶어갖고 막 차를 몰고 갔었어요. 오늘 거기 가는데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몰라요. 근데 가보면 와 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기가 막힌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실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그냥은 안 가르쳐 드려요. 그냥은. 근데 진짜 거긴 좋거든요. 근데 광고 안 하는데 다 찾아가요, 사람들.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통지함을 받고 성령의 장악력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이 붙어요.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리고 구역장도 뭐든지 왜 나는 우리 구역은 이런 사람들만 왔는지, 우리 반은 왜 이런 사람, 그거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희한한 사람들을 맡기셨을 거고, 그리고 희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도 저도 했지만은 주일학교 부흥이나 뭐 개척교회 부흥이나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거나 뭐든지 다 사람이 문제지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시스템 갖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갖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그 교회 짜게 해야 돼요. 짜게서 좋은 중소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되고, 교회는 역동성과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막 몸처럼. 각자 알아서 뭐 어디가 불편하면 어디가 뭐 명령을 보이고, 그래서 다, 뭐 서로 다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하고, 결과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다시 방향성을, 그거 아니고, 막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게 교회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무슨 뭐 기업처럼 움직여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이 회복돼야 되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개신교 영적 손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글을 여러분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이 기독교 국교로 정해지고, 그래서 권력과 또 나라의 비호 아래 왕성하게 기독교가 번성됐다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거든요. 건물, 그리고 교회의 사제들의 의복, 그리고 계급. 그래서 순수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배우는데, 개신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차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체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훈련?
훈련을 끝나면은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된 것처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게 하고, 예전에는 뭐 방언을 받아야만 직분을 주는 그런 교단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예수를 더욱더 믿을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지, 뭘로?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주위 이웃 사람들과 잘 지내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삶의 현장 속에도 거짓말 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달라져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난 세례신자야, 난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그 일을 하는 것 뿐이고, 각자 개별적으로 각계 전투를 하듯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이 거저 지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 구원을 받았으면 제가 그 구원 때문에 제가 덤으로 구원 받나요? 안 그래요. 저는 주님과 개별적으로 만나야 돼요. 제가 하는 일 가지고 구원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데 지금 한동안 성전 건축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사그라진 자가 하는 얘기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불꽃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들을 사용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학개와 스가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정을 깨우는 도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들을 통해 여러분의 열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단한 선지자들을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학개가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지난 24절에 기억해, 다리우스 1세 말하는 거예요. 다리우스 1세 마라톤 전투했던, 기억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페르시아 전투, 그리스와의 전투를 벌였던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이 된 지 제2년 여섯째 달에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쪽 읽어보면 뭐냐면 학개를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 중지한 것을 다시 재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학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일도의 손자 스가랴 1장 1절도 보면 나와요.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뭐 하게요?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 중단에 대한 격려나 책망을 하기 위해서 스가랴를 부르셨어요. 언제? 다리오 왕 2년 6째 달과 8째 달에 대단한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대단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전을 왜 중단했냐? 계속 성전을 건축해라. 왜 너 거기서 신앙이 멈췄냐? 더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된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아야지. 왜 멈췄냐? 하고 자꾸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니들 왜 그러냐? 빨리 더 해.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 왜 그만둬?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분량이 적어서 그렇지 대단한 선지자들인데, 그 대단한 선지자가 동시대에 거의 비슷한 때에 하나님 부르세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된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지내다가 무슨 일 때문에 쭉 꼬꾸라져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불꽃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 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구교, 천주교의 그 타락해가는 천주교회를 다시 갱신시키기 위해서 마틴 루터, 뭐 여차여차 마틴 루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과 또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깨우잖아요, 그죠? 스펄전과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세계 사람들을 깨우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세계 사람들을 깨우잖아요.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이나 대단한 한국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를 통해 한국 성도들을 깨웠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만큼 잠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하다고 상처받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를 하면 열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열받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상처받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불꽃이 타오르도록 자극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한다고 그 사람 싫어하는데, 그 사람 듣기 싫어하는데 설교자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제정신이라면?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 싫어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깨워야 되니까. 그 사람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말을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만 듣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설교자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설교자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간사한 설교자를 만든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를 간사하게 만들어요. 아, 저분 왔으니 저분에 대한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분은 저런 지금 상황이니까 저런 좋은 얘기 해야 되겠다. 성경에서 막 찾는 거예요. 좋은 얘기들만. 덕스러운 얘기들만. 그럼 더 잠자요. 좋은 얘기니까. 요즘에 여러분 설교 한번 보세요. 설교가 강한 메시지가 없는 거는 둘 다 문제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자신의 자리나 위치나 자신이 없잖아요. 강한 설교했다가 무슨 소리든 들어야 되나.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극을 해서 깨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안하게 놔두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물 안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말해요. 아니, 우물이 아니라 비커 안에 있는 개구리. 점점 조금씩 불을 떼니까 이거 좋은데? 이거 좋아. 때도 막 잘 불리고 좋다. 그러다 삶아서 죽어버렸어요. 개구리가. 조금씩 불을 올리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다고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이제 생리 다 알고 나는 다 알지, 교회에 대해서. 근데 뭘 알겠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앞에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마 삶아 죽을 거예요. 탁 던져버리죠. 탁 던져버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신 자들의 입을 통해서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는 자들을 깨우려고 애를 쓰세요. 깨워야 되니까. 깨워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적? 그런 거 없어요. 기적은요, 이방 종교에서도 가능해요.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나 정글 같은 데 보세요. 이렇게 쇠고차기 푹 집어넣고 쭉 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방방 뜨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리를 막 걷기도 해요. 그리고 막 원시종교 사람도 다 넘어가요, 그럴 때. 그런 거 아니죠. 말씀.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도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고, 지금같이 미디어가 발달된 이런 때 그냥 공연해버리죠,
공연하고 멋진 음악을 해서 강하게 자극하고 감정을 돋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지금도 강단에서 설교자 별 볼 일도 없는 사람 같은데 뚝뚝뚝뚝 나와가지고 말씀을 읽고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또 확장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건. 근데 안 듣고 싶어. 이거 말씀을 듣더니 상처받는 건 두 번째고, 열을 받아요. 막 말씀을 받고 열을 받는 거예요. 열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말이 내가 소화시키기 힘든 거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하고 내 속에 있는 불꽃이 튀겨야 되잖아요. 튀기려면 자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극이 하나의 말씀밖에 어디 있어요. 뭘 갖고 우리 속에 있는 잠자는 불꽃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불고 막 팍팍팍 치고 그래야 깨잖아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이고 잘하셨어요. 행복하세요. 복 받으십시오. 100세까지 사세요. 돌아가실 때 잠자듯이 돌아가세요.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했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거기서 자극이 없는, 강한 자극이 없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우리의 몸이 힘들지 않은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가슴과 영혼이 힘들지 않고 부담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하나의 말씀의 작용 가운데서, 기능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 듣고 상처받지 마시고, 말씀 듣고 열받지 마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의 반응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이제 삭개와 스가랴가 막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고 막 빨리 해라. 다시 시작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절 보면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건축한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성전 건축 중단 명령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뭐 한다고 바벨론 땅을 버리고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뭐 한다고 목사가 됐지? 뭐 한다고 내가 집사가 된 거야? 이러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돼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로 후원도 하게 하시고요, 밥도 먹게 하시고 곁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세요. 일을 시작하면. 안 하면 희한한 놈들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희한한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딱딱 붙여줘가지고 우리 삶이 엉망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게 하세요. 그래야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리고 또 스가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 무슨 얘기냐면 스룹바벨과 여기 지금 성전 재건 건축을 하는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끝나게 해줄게. 그 얘기를 좀 전달해줘라, 스가랴야. 스가랴가 전달해줘. 걱정하지 말래. 너희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끝내게 해주겠대.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왜 자꾸 난 상처만 받고 왜 열만 받지?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열 받는 거고, 하나님을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다고요. 원문처럼. 스룹바벨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걱정하지 마. 네가 한 일 그거 하나님이 끝까지 해줄 거라고 했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해.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스가랴 6장에도 나왔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되리라. 먼 데서 와서 뭐하러 왔니? 성전 건축하러 왔지? 그럼 너희들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 건축시켜 주신대. 그러니까 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게 정말 될까? 성전 건축할 때까지 방해자들이 방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지켜준대. 해주겠대. 해. 이런 얘기 자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 통해서. 그 힘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선지자인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 말을 듣고 막 열받고 상처받고 막 픽픽픽 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똑같은 말인데. 왜, 무슨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딱 넘어가 보면요.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나와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다리오 왕 2년이었잖아요. 근데 2년에 성전 건축 중단되니까 하나님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 재개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했어요. 4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3절 본문에 보면 막 도와서 열심히 하려고 때 그때 또 뭐 희한한 총독 다뜨데와 스달보스, 다뜨네와 스달보스는 다뜨데 아마 부관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반 책에. 다뜨데와 스달보스가 쌍을 이루어 와가지고 또 방해 공작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방해 공작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래, 하십시오. 어서 하십시오. 어서 하십시오. 정말 잘했습니다 하고 막 박수 치고 그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목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면 방해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좋은 일이 생길 거를 제일 아는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니까. 그 사단이 사달을 내요, 그냥 그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못하게 하려고. 뭐 위협하고 반대하고 조소 꾸미고 막 연판장 돌리고 뭐 윗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막 사람들 끌어모아고 반대하고 막 여기 지금 다 나왔잖아요. 지금 에스라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설교자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경책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다 기록돼요. 야, 너 뭐 하다 왔니? 볼까? 그래. 강나무. 충신교회 그래도 능력도 없이 재능도 없고 근데 그래도 아무튼 정직하게 잘했구만. 잘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 뭐 하다 왔니? 예, 안 돼요? 뭐 했냐?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래? 어딨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는데요. 어디 있냐?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어딨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도 불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랬어? 네 이름 없는데? 이름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주의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불꽃이 꺼져가고 있고 연기만 막 일어서서 주위 사람들이 아유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실걸요? 다시 불꽃이 타오르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많은 분들,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잘 기록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